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선 두 번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적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제 우리들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연합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이고 교제예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관계이고 교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6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제 빚으시려고 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제 복수형을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시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냐면은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당신의 형상을 그렇게 있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9절에 보면은 좀 문맥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목할 점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되는 이 교회에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성소는 개인의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는 몇몇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나 혼자만 믿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어떤 성도라고 부르냐면은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 예. 이제 교회에 굳이 안 나가도 나는 혼자 예배드릴 수 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상반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돌아보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쳐다본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다, 세심하게 살피다라는 의미가 돌아보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방식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39편인데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으며,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으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는 그 시선이 바로 돌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 바라볼 때, 이제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저분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 민감성으로 바라보는, 돌아보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심하게 주의 깊게 그렇게 살피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이 헬라어는 이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렇게 잘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바시로 시작합니다. 바시로. 바라바, 바나바, 바로. 누구일까요? 바나바죠, 바나바. 이제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나바라는 의미예요. 이 바나바가 잘 기억이 안 나면 바나나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누가 질문하면 바나나로 답하지 마시고 바나바로 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가 어떤 면에서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았어요. 먼저는 누구를 이 바나바가 잘 돌봐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상당히 180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도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연한 일이죠. 왜냐? 그 전까지,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을 깊이 돌아봤어요. 겉으로 드러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하고 계신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서 사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 사울을 결국 데려가서 예루살렘에 소개를 합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다라고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나바가 어떤 교회를 돌봅니다. 그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시성을 맞아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이 바나바가 놀라워해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해요. 이 바나바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상당히 편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편견의 눈으로 선입견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선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가 이제 자기의 생질 조카죠. 그 조카를 돌봤어요. 누구죠? 도마 말고 마가입니다. 마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가 중도에 돌아가죠. 그래서 바울은 크게 이 마가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 선교하다가 도망갔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그 마가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 데려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죠. 그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돌봅니다. 심지어 바울과 심하게 다투면서까지 마가를 이제 데리고 다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죠? 어떤 복음서를 기록하죠? 맞아요.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복음서 기자가 됩니다. 바울도 후에 마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는 나의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단순한 관심이 아닌 세심한 그러한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마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능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깊이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분이 조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돌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격려한다, 격려하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격려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제 보편적으로는 따뜻한 걸 생각하죠. 이제 격려를 통해서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생각할 텐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자극, 도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 생뚱맞죠? 일으켜 세우는 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자극하고 도발한다? 이것은 격려한다라는 단어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격려를 통해서 마치 이제 불씨, 잠들어 있는 그 불씨를 우리가 불면은 이제 막 이렇게 불이 살아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불을 불어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의미가 격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돌봤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가.
그렇게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자극해서 그를 선교자로 또 마가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서신자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장하게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격려하다라는 의미예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격려, 뭐 따뜻한 이제 일으켜 세움을 통해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도 하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부딪힘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도발하고 또 무엇한다고요? 자극해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격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지만 더 날카롭게 빛나게 만드는 것이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격려라는 것, 야, 누가 나를 격려해 줬어 라고 했을 때 부드럽고 따뜻하고 달콤한 이야기만이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똑바로 살아, 잘해 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결국 어디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격려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해? 지금 나는 똑바로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똑바로 살라고 하고 더 잘하라고 하네? 이것을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격려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격려는 때로는 도전이고 또 때로는 일깨움이고 또 때로는 거룩한 불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격려할 때 결국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격려는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2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핍박하는 대박해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가야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요즘 유튜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뭐 카톡, 카카오 영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바쁜데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상당히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체 모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어떤 사항일까요? 필수 사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이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이 본회퍼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좀 심하다고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표현을 보니까.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생각을 좀 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뭔 저런 말을 했어? 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 보네퍼
이제 이 신학자가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 가지로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몸이다. 그리고 많은 지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혼자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야 돼요? 맞아요.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책임과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6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짐을 지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짐을 질 때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나는 그냥 대예배만 드리면 돼. 뭐 굳이 이렇게 소그룹 모여서 내가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거 나는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 목회자들에게 알려줘서 목양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 소속되지 않으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어떤 것들을 받아 누릴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할 것은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할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도 같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시고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지지해 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날은 우리가 아는 그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제 바울은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은 그냥 연대기적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시간은 카이로스, 즉 의미 있는 순간적 그러한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내일은 조금 더 아름답지 못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사랑은 더 뜨거워질까요? 더 사랑은 식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좀 더 내일보다 더 많은 오늘날 옆에 계신 분들을 더 친밀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는 더 끈끈하게 뭉쳐야 돼요. 뭉치는 잘 모이는 그러한 교회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런가 보죠? 대부분 교회가 모이기에 힘쓸 때, 예배를 드리기에 모이고, 기도를 하기에 모이고, 전도할 때 모이고, 아무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더 역동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잘 뭉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뭉쳐서 지내다 보면은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더 적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삼위일체 본성이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을 하고, 가인은 자기의 형제인 아벨을 죽이고, 다벨탑에서 언어가 이게 혼잡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이 이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개인이 준비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성장할 때에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깊이 돌아보고, 또 거룩한 자극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우리 정신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